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의문문이에요. 이게 끊기가 안 좋아서 문장을 하나로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문문에서 주어는 율법은 수로이면서 의문사 무엇인가? 뒤에 대답이 나오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주어가 생략했습니다. 주어는 율법은이죠. 율법은 이 문장을 직역하면 율법은 범법, 위법, 범죄 때문에 더해졌다, 추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뭐한 것이다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했지만 원문을 보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죠. 율법은 범법함으로 추가되었다. 이렇게 서술어가 됩니다. 율법은 뭘까라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바로 던져요. 율법은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것, 범법, 위법 때문에 추가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앞서서 그 17절, 18절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고 율법이 뒤에 나왔으니까 계약을 맺으면 추가 조항을 넣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추가 조항이 원래 계약을 깰 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약속이 오고 언약이 오고 율법이 왔으니 율법은 사실 언약을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언약을 맺었죠. 자, 그리고 430년 뒤에 율법이라는 추가 조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추가 조항이 언약을 깰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추가 조항은 왜 생겼을까? 범법함으로,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언약 뒤에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는 일들, 지켜야 되는 것들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추가 조항이 붙는 겁니다. 자, 이것이 율법의 기능, 율법의 특성이라는 거죠. 율법은 언약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대체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된 조항이라는 거예요. 추가된 조항. 1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문장의 주어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율법입니다. 율법은 주어가 율법은 뭐다?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연 설명이고요. 자, 베푼 것이다. 정확히는 천사를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었다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명령한 것이다. 명령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풀었다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거 명령, 지시라는 뜻입니다. 지시한 것. 율법은 명령하고 지시한 것이란 뜻이에요. 율법은 명령,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 여기서 한 중보자는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율법은 천사와 모세라는 중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가 명령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추가 명령은 시간 제한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한 자손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가 올 때까지라는 시간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이런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 제한이 많아요. 그 기능의 제한도 있고 시간의 제한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한을 두냐? 이제 뒤에 결론이 나오죠. 왜? 율법의 기능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율법은 죄를 짓기 때문에 추가 조항이 붙는 거고, 그 추가 조항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건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전달 사항이었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에 대한 정리를 내리고 있어요. 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원리가 똑같으니까요. 이건 구약, 신약, 예수님 오실 때까지 원리 자체는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실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성공해놓고 어떻게 보면 믿고 나서 이걸 또 잘못해요. 또 율법주의로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어놓고 기도는 30분 이상은 해야지. 자,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자꾸 추가 조항을 붙여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내가 뭔가 기도가 응답이 좀 덜 되는 것 같아? 자꾸 죄를 져?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내 죄를 대속해 주십시오. 예수님 성령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다시 이 죄를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의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안에 천국이 누려지게 하시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증언함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제자를 삼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처음에 문제가 생기면 죄를 짓는다든가 좀 뭔가 일이 안 풀린다든가 믿음이 약해지면서 불안, 불신이 오면 이때 우리는 뭘 한다고요? 그 불안에 대한, 그 불신앙에 대한 만큼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박, 집착을 하면서 율법을 또 만들어요. 추가 조항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예배 10분 전에 와야지, 앞자리에 앉아야지, 기도는 소리내서 해야 되는 거야, 손을 들고 해야 되는 거야,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거야, 기도 시간은 최소한 얼마 이상 해야지, 일주일에 성경은 어느 정도 이상 읽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는, 이거 안 하면 복을 못 받아, 이거 안 하면 벌을 받아 라는 추가 조항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요.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가르치기도 합니다. 뭐가 됐든 이런 추가 조항이 붙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이 문제인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 근데 이건 우리 신앙에도 계속 다가오는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가이드 역할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율법은 이런 기능과 역할로서만 쓰는 건데 이걸 못하면 다시 또 율법주의로 회귀하는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사단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거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이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의 사건이 아니라, 또는 어디 옆 교회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문제고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잘 보시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로마서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겁니다. 로마서는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를 다 다뤘다면 갈라디아는 그 믿음의 시작 부분을 주력으로 다 다뤄서 그래요. 그 율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하여간에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또 얼마나 쉽게 믿음을 버릴 수 있는가, 율법주의로 회귀하는가를 계속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다루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 결론에 해당하는 게 오늘 본문이죠. 율법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결론을 떨어뜨려주는. 자, 그러면 말씀드렸죠. 율법은 죄를 짓기 때문에 추가 조항으로 붙는 거고, 사람 통해서, 중재자 통해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이런 기능과 특성을 갖고 있어요. 20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 중보자는 자, 번역이 조금 어렵죠? 서술어를 뭘로 봐야 될까요? 이다, 아니다, 있다, 있지 않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원래 문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니다라고 돼 있지만 정확히는 있지 않다예요. 비동사니까. 그럼 원문을 조금 더 맞추자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편만 위에서 또는 한 편에 있지 않다 이겁니다. 중보자는 한 편만 위에서 있지 않다. 여기서 중보자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물론 모세를 얘기하지만 중보자의 특성이에요. 중재자는 한 편만 들어줄 수가 없어. 당연하죠.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라고 있어요. 하나님 편만 들어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 편만 들어도 안 돼요. 중간에 있어야 돼요. 중간에서 독자적으로 양쪽 말을 다 듣고 전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중재자는요, 반만 내 편이에요. 태생의 한계가 이렇다고. 존재적인 한계예요. 자, 여러분, 보험사는요, 반만 내 편입니다. 보험사는 절대 100% 내 편이 될 수 없어요. 보험사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게 보험사의 태생이라고. 그럼 뭐 나한테 아낌없이 퍼주면 회사는 망하게요? 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보험사가 회사 편만 들어주면 보험을 가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필연적으로 어느 쪽에도 못 속해요. 한쪽에 100% 쏠릴 수가 없어요. 그냥 반쯤 양다리 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재자의 특성인 겁니다. 존재적인 특성.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이다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앞에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가 써 있습니다. 이거 강조하는 표현이죠. 반대란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는 양쪽에 껴 있어요. 그죠? 이쪽 저쪽 편을 못 들어줘. 자,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많이 약자로 쓰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잘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모세는 양쪽으로 반만 걸쳐 있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나랑 거래를 트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온다고, 이 차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주는 건 직접 나와 거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거쳐갈 필요가 없어. 직접이에요, 직접.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갖고 있는 중재의 한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태생이 반쪽짜리야. 율법은. 모세가 준 율법은 태생이 반쪽짜리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셈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서 있어요. 자,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자, 이런 율법과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에 대한 것이 무슨 차이를 내는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21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도 질문과 대답을 한 번에 했죠. 질문하는 문장의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죠. 그죠? 율법이 예, 반대인가 반대하는 것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항한다라고 써요. 접속사 대항하여, 마주하여 라고만 그 단어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주보고 있는가, 율법은 대항, 반대편에 있는가, 적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에 있는 거냐? 그러면 반대에 있냐? 그럼 얘는 완전히 나쁜 거고 나중에 율법 막 버려야 되는 거냐? 이렇게 정반대에 있으니까 율법은 버리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아니 저기 율법은 참 반쪽짜리라며 그럼 이거 율법 가지고는 의롭다함도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럼 이거 율법 도대체 무슨 필요야? 아 율법은 반대구나. 그냥 쓸모없는 거구나. 그냥 버리면 되는구나.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까? 설명을 해줘야겠죠. 21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하는데 자 만약이라는 조건을 건 다음에 그랬다면 주어 의가 어떻게 됐다? 말미암아 있다예요. 있다. 여기도 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비동사 있다. 뭐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있다예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었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면 그래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 올 것도 없었지만 의가 율법 안에서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게.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자,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의는 없어. 근데 그럼 율법은 왜 줬을까? 의가 없는데 왜 줬을까? 율법은 의가 없지만 의로우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역할. 다른 역할이 아니고 율법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커니즘은 이래요. 율법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추가 조항으로 들어오니까 율법이 온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이 죄를 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죄를 졌다는 걸 확인하는 용도고 그리고 죽었다 깨나도 100점을 못 맞는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볼 때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줘요? 아, 안 되는구나. 사람 불러야 돼. 누구 부르지? 아,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 할렐루야. 예수님 불러야겠다. 그래야 살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렵게 설명할 게 없이 만약에요. 학생이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으면 그냥 얘네들이 알아서 종치면 공부하고 종치면 화장실 갔다 오고 종치면 공부하고 그러다가 시간 되면 밥 딱 먹고 오고 얘 탁탁탁 하면 조항이 안 붙어요. 규칙 이런 게 안 붙어요. 근데 애들이 종을 쳐도 안 와. 그죠? 수업 시간에 줘라. 자, 이러니까 계속 뭐를 붙여요? 규칙이 붙기 시작합니다. 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규칙과 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중에 누군가는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만약에 전부 다 말을 들으면 있는 법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왜 법칙이 나왔을까요? 말을 누군가는 안 듣고 있어. 이미 안 들었어. 그 문제가 벌써 있었단 얘기예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지, 그러니까. 꼭 한 명씩 있지. 그러니까 그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법을 안 지킨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있다는 건 또 뭘 증명해요? 인간은 이 법을 완벽하게 못 지키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요? 못 없앴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 신호등이 왜 필요합니까? 횡단보도가 왜 필요해요? 알아서 착착착착 하고 막 서로 눈빛 주고받으면 막 벌써 통하고 막 착 하고 막 기다렸다가 가고 안 되잖아요, 이게.
시간 되면 탁탁 일어나고 막 학교 가고 막 시간 되면 딱 공부하고 막 예, 숙제도 다 해오고 예, 책도 안 빠뜨리 준비물도 안 빠뜨리고 오고 막 그럼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이 계속 늘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뭘 증명하고 있어요? 못 지키는구나, 사람은. 안 되는구나, 자기 힘으로. 자, 이게 증명된 겁니다, 증명.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뭘 필요로 해요? 아, 선생님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문제를 직접 못 푸니까 이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근데 그 외부의 도움이 뭐라고요? 특히나 죄의 문제에서는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못할 수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하고 내가 스스로 죄를 못 푼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해서 구원자를 소망하고 구원자를 영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바로 그 역할, 구원자로 이끌어주는,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의 사실상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성경이 가두었다. 뭐를? 모든 것을. 뭐 정확히는 모든 사람이죠. 성경은 율법을 말하는 거고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가두었어. 어디다가? 죄 아래에다가. 죄를 지니까 율법이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그 율법을 보고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율법을 계속 죄를 지니까 율법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에 갇혀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할 때마다 어디 가면 계속 법이 있어, 규칙이 있어, 룰이 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게 없는 데가 없어요. 그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뭐가 주어진다고?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목적을 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켜. 계속 죄를 짓고 해결을 못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약속이 들어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용서해 주신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제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해서 죄를 져서 추가 조항이 왔어요, 율법이. 근데 그 율법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율법을 더 못 지켜요. 악순환에 들어와 있어요. 그 현상을 막으려고 하나님은 니네 못 지켜. 니네 어차피 그거 못해. 못하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러니 예수님 보내줄 테니까 믿어. 하면 그 믿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역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착각하기 쉬워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율법을 만든다고 그랬죠. 저거 해야겠다. 또는 저거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문제가 터져요?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만약에 칼을 쓰다가 다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칼을 정말 조심해서 써야겠다. 또는 칼을 안 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칼 쓰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칼을 쓰다 보면 다쳐. 칼을 안 쓸 수가 없어. 언젠간 또 칼을 써야 돼.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칼 쓰는 고수를 초빙해서 고수에게 배우고 고수가 옆에서 가르쳐 줄 때 똑같이 따라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칼은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쓰면 언젠간 또 다쳐.
그러니까 내 맘대로 했다가는 무조건 다치는구나.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니 칼을 잘 쓰는 전문가에게 와서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가르쳐 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해야겠구나. 그럼 그분을 초빙해요. 근데 안 그래도 그때 마침 똑똑 두드리더니 혹시 칼 쓰다가 다쳤어? 내가 가르쳐 줄게. 안 그래도 찾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오시면, 자, 이제 오늘은 칼을 쓸 일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이렇게 잡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쓸어.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 계속해.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자, 끝났으면 닦고. 끝났으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안 다친다고. 근데 그분 없이 나 혼자 이제 좀 할만해. 이제 좀 됐어. 하고 칼질하면 또 다쳐요. 에이, 칼질 안 하고 살 거야. 그러면 안 할 수가 없어. 언젠간 해야 돼. 이 딜레마에 계속 들어온다고. 못 푼다고. 나는 칼을 안 쓸 수는 없는데 쓰면 무조건 다쳐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나는 죽어도 안 된다고.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돼. 계속 이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거나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터지면 더 악착같이 문제를 풀려고 돌파하거나 또는 그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뭘 해도 다 틀립니다. 이건 성경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를 제거해요. 저 사람 불편하니까 안 볼 거야? 저 일은 힘드니까 안 할 거야?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잘해서 이 문제를 풀어봐야지? 안 된다고요.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때마다 뭐라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못하는구나. 안 할 수는 없고 안 부딪혀? 어떻게? 일 안 하고 살 거야? 사람 안 만날 거야?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면 문제가 터져. 어떡하지? 사람 불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함께 하시지 못하니까 누굴 보내준다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을 대하고 똑같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걸 받아서 훈련받고 능력받고 도움받아서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그 일이 풀리고 그 문제가 풀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풀린다고요. 그제서야 풀린다고요. 이 한계를 부딪히게 하시고 이 한계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거든요. 아니, 너가 죽으라고 해도 안 될 거고 안 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사람 전문가 불러서 같이 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거거든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고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초빙해서 그분 손잡고 같이 하면 돼 라는 아주 간단한 인생의 진리인데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안 삽니다. 더 악착같이 하든가 포기해버려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고집센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머리가 나쁘고 뭐 성질이 더러운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 어떤 문제라고요? 믿지 않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성경 때문에 우리는 다 죄 아래에 갇혀 있고 그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만 준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해준다는 약속이 들어오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니네 구원의 문제 못 풀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죄 안 져볼 테야? 니네 노력해 볼 거야? 여러분 노력이 진짜 정말 애매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부지런하다. 예, 그죠?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잠도 조금 자고 남들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다 일찍 일어났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뭐 미라클 모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열심히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남들보다 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하고 잠 조금 자고 그래서 막
갓생을 살아보겠다 뭐 했죠. 근데 지금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왜요? 그렇게 했더니 병이 나. 몸이 못 버텨요. 아니, 할 수 있다니까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몸이 못 버텨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아침에 일어난다고, 일찍 일어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면요. 다 서울대 갑니까? 문제는 누구는 가는데 누구는 안 간다고. 예? 누구는 못 간다고요.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잖아요. 야, 빌 게이츠나 저기 환경미화원이나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더라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 일어나는 시간에서. 그래서 이게 딜레마예요. 맞는 것 같은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돼.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피할 수도 없고 잘한다고 완벽하게 해내지도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러면.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다 뭐라 그래요? 죽도록 노력하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야, 피해, 포기해. 포기하면 쉬워. 인생 즐겨. 적당히 하고 넘어가. 이런 식으로 자꾸 틀린 답을 계속 낸다고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믿는 사람들은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야, 너네 그거 못해. 네 죄, 지난날의 죄악들 예수님 다 덮어 써줄게. 죄 있을 때마다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럼 받아줄게. 혼자서 못 살아. 성령님이 도와줄게.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살면 용서받는구나. 이렇게 살면 영원한 생명 얻는구나.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믿음의 문제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오늘 죄악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우리는요.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뭐 열심히 하냐, 피하고 포기하냐 그게 아니고요. 혼자서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진리를 이렇게 해보시면 혼자서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도 혼자서 못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럼 맨날 어떻게 내 옆에 누가 도와줍니까? 아니,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 왜 이 과정을 겪는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시련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실패가 있고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아니면 피하실 겁니까? 적당히 위로하실 거예요? 슬프고 괴로우면 잠잘 거냐고 그냥. 맛있는 거 먹을 거냐고. 어디 놀러 갈 거냐고요.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더 이악물고 악착같이 움직일 거냐고요.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요. 성경은 된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할 것이요. 성령을 부어줄 것이요. 생명과 복을 내려줄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혼자 풀지 마시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성령 받아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구약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준 것 뿐이에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이에요. 우리는 뭐 했다? 매여 있었고 갇혀 있었다. 자, 이해되시죠? 이제 설명이.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었고 믿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그 계시된, 약속된, 선포된, 예언된 그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는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때가 왔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 했다? 되었다. 뭐가? 초등교사가. 율법은 초등교사가 되었다.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무난한 번역은 가정교사예요. 초등교사 그러면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아니고 일종의 가정교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율법은 결론이 어떻게 나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가정교사예요. 근데 이 로마 시대 헬라 문화권에서 가정교사는 주인이 귀족이죠. 주인이 종을 하나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겠죠. 신부는 종인데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 이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내 애한테, 내 자녀한테 보내요. 내 자녀한테 보내. 그럼 이 내 자녀는 언제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가정교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이거 말 안 들으면 누구한테 혼나요? 부모님한테 혼나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좀 웃긴 게 말 안 들으면 혼나, 내가. 근데 나는 누구야? 나는 주인의 아들인데, 주인의 자녀인데, 나를 혼내키는 사람 지금 누구예요? 종이에요. 근데 언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혼나야 된다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 원리랑 비슷해서 내가 언제까지는 율법 밑에서 매여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까지는.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다고요. 근데 그러면 이 가정교사의 역할은 뭐겠어요? 부모한테 반항하는 자녀를 키우겠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기대한 바에 맞게끔 이 아이를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까요? 아니에요. 원래 역할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게. 그래서 그 가게 만드는 원리가 뭐라고? 아, 죄를 지니까 자꾸 규칙이 느는구나. 아, 근데 열심히 노력해도 다 못 지키는구나. 근데 안 지키며 살 수도 없어. 피할 수도 없어. 어떡하지?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변화받고 새롭게 돼야 되는구나. 성령이 주시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과 함께해야만 내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 이렇게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는 있지 않아요. 어디에? 초등교사 아래, 초등교사 밑에 있지 않아. 언제부터는? 믿음이 오면.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부터 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설명드렸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또 죄를 졌어. 또 문제가 생겼어.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더 열심히 살아? 도망쳐 피해? 아니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때가 됐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더. 그래서 또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가 이 문제를 못 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어떻게 도와줘요? 성령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그런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고 축복하셔. 너 결국 승리할 거야. 네 안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거야. 라는 증언을 내게 해주시고 그 증언을 내가 들음으로 내 영혼이 들음으로 믿음도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움직여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가 능히 다시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사랑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나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이것만 하는 거라고. 죄를 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관계에서 실패하고 일에서 실패하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 붙들고 성령을 구하는 거라고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발 문제 있을 때요. 더 이악 물지도 마시고 피하지도 마십시오. 나 안 할 거야. 그건 불신앙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리라. 내가 보란 듯이 불신앙입니다.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우리는 더 율법에 매일 것이요. 하나님께는 안 믿는다고 더 혼날 겁니다.
바보도 아니고 왜 우리 그렇게 삽니까? 그죠? 우리에겐 어떤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죄의 문제, 또 일이나 관계에서 실패할 때마다, 실수하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죄를 용서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존재가 변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실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어이없어 하는지 아시겠죠? 할례 얘기하고 율법 얘기할 때 아이 그거 좀 할례 한번 받으면 되지 뭐 그거 대단한 거라고. 왜 그것 때문에 싸워? 그 누구는 받고 싶은 사람 받으라고 그래. 그 별거야? 별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율법주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할례 받았는데 죄 또 지면 이제 어떡할 거야? 그럼 이제 뭐 타투? 문신 새깁니까? 머리 밀 거예요? 어떡할 거냐고. 그때는. 아니 할례 받았는데 나 죄를 졌어.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불안한데? 그럼 여기다 막 새겨? 막 십자가 문신 새기고 막 그럽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 들어오면 큰일 나요. 아예 들어오면 안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이 문제가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초대교회 거의 모든 교회에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모든 교회도 똑같이 이 문제가 터질 거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내 일생에 계속 나를 괴롭히는 일종의 영적 전쟁 항목이 이겁니다. 끝없이 나에게 와서 이 작업을 할 거예요, 사단은. 야, 실수했어? 그러니까 아마 더 잘해야지. 야, 다음부터 더 철저하게, 응? 꼭 기억하고 메모하고 확실하게 해야 돼. 그때마다 끄덕끄덕. 법칙 1, 메모한다. 법칙 2, 자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한다. 자, 이렇게 하면 법칙이요. 10개, 20개 그냥 만들어져요. 죽습니다, 그거 하기 시작하면. 또는 사단이 와서, 야, 때려쳐, 포기해. 하지마. 넌 안 돼, 임마. 그러니까. 그래, 포기하면 쉽지. 안 해. 그 일 안 하면 되지 뭐. 나랑 안 맞나봐. 피해보세요. 어디 갑니까, 이제? 어떤 일 할 건데? 누굴 만날 건데? 계속 피하고 다니면. 문제 있을 때마다 도망치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못해요. 이거 한 번 발디디면 늪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나는 그러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었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자, 그리고 내가 진짜 왔잖아. 약속 이루어진 거 봤지? 자, 이제 확실하게 하자. 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 그러면 하나님 너희들 죄를 용서할 거야. 하나님이랑 이제 친해질 수 있어. 친해졌으니까 이제 기도가 응답될 거야. 내 이름으로. 친해졌으니까 예배가 받아들여질 거야. 그럼 내 손 붙잡고 내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드려. 네, 하나님은 기도 들으면 응답하셔. 예배 받으면 복을 주셔. 그러니까 니네 응답받고 복 받아 살아. 근데 너네 또 그냥 살라니까 안 되겠지 잘.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이제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 오셔서 증언해 줄 거야. 증언 듣고 믿음 잃지 말고 사랑 받으면 살아. 성령님이 힘 줄 거야. 용기 줄 거야. 능력을 줄 거야. 그거 받아서 힘내고 용기 내서 또 살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겨요. 다시는 그런 실수, 다시는 그런 죄, 다시는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안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또 넘어져? 그러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예수님, 다시 성령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커지면서 죄는 더 안 짓게 돼요. 더 율법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결론, 나중에 결론, 갈라디아서 안 다루지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믿음 충만해지고 사랑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럼 이제 막 자유롭게 막 맘대로 삽니까? 자, 성경은요, 사랑을 뭐라고 가르치죠? 불타오르는 감정,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사랑입니다. 사랑은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사랑이 채워지면 뭐가 더 잘 된다고요? 더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사랑이 채워지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된다고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굳이 따지면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날마다 예수를 의지하는 노력. 우리의 굳이 노력이라고 하면 거기가 우리의 노력이지 사랑을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순종은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안 되는구나. 사랑이 없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예수를 찾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뭐 노력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고 싶진 않지만 쓴다면. 자, 그래서 결론이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26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답니다. 너희 전부예요. 너희 전부 뭐 했다? 되었다.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됐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글 성경은 순서를 반대로 번역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서구식으로 번역하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요. believe in은 안에서 믿는다라고 번역 안 한다고 그랬죠. 예, believe in 하면 그냥 믿는다예요. 그 대상을. 왜요? 믿는다의 원뜻이 영접한다라서 believe in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든 이게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할례 받아서가 아니고요. 세례 받아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자, 쉽죠? 2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자, 계속 전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글 번역이 참 이런 거에서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진짜는 누구든지예요. 어떤 누구?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전부 다란 뜻이죠. 또 역시나 전부 다 뭐 했다? 옷 입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려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세례 받는 사람들. 그 증표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이제 뭐 한 거라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존재가 그냥 바뀐 거라고요. 뭘 해서가 아니고. 믿고 그 믿음의 증명으로서 세례라는 의식을 했을 때 그냥 이제 우리는 옷 입듯이 그냥 우리의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길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옛날처럼 할례 받으면요. 남자들은요. 받으면 최소 일주일간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리 빨리 있어도 3일은 누워야 돼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됐습니다. 선포하려면 최소 3일이 걸린다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집에서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다 그 3일 안에 죽으면 큰일 나. 어떻게 해,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데 살아도 못 보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차가 많이 발생해요. 근데 고대에는요, 유대교에선 할례 받으면 땡입니까? 할례 받아야지. 개종 의식 치러야지. 그거 저기 제사장 앞에 가서 해야지. 우리도 요즘처럼 서류 넣으면 전자로 처리하니까 바로 발급되면 금방이지만 옛날 방식으로 한다고 쳐보세요. 가서 뭐 떼어오고, 인감도장 찍고, 가서 내면, 그거 동사무소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그러면요, 서류 발급되는데 막 3일, 일주일씩 걸리잖아. 심지어 우편으로 막 저기 그 본부에 올라갔다 내려와? 그럼 일주일, 2주일씩 걸려요. 지금 아무리 시대가 좋아져도요, 그래서 여권 발급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아무리 빨리 하려고 그래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갔다 와야 돼요? 저기 행정부 찍고, 그죠? 외교부 찍고, 다 해야 돼요. 정보를 전산에 넣고, 이 전산이 우리나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넣어줘야 돼. 거기다 영문 틀리고 그럼 큰일 나거든. 다 맞춰야 돼, 다.
그 정보가 이제 다 모든 항공사에 다 들어가야 되고 막 모든 그 관공서 시스템에 다 등록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 발급받을 때는 지금도 거의 일주일 걸리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요?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그냥 옷 입듯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고넬료는요. 말씀 듣다가 성령 임해가지고 설교 끝나자마자 세례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얼마 걸렸어요? 길게 잡아야 1시간 걸렸습니다. 길게 잡아야. 이렇게 바꿔주셨다고.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줬는데 왜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냐고. 왜? 뭘 자꾸 더 열심히 하고 이악 물고 하고 아니면 아예 몰라 때려쳐 안 될라나 봐 포기하고 왜 그러냐고요. 어차피 포기할 수도 없어. 왜 부딪혀야 되니까. 안 살 거야? 죽도록 노력해보세요. 죽어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살다 보면. 어떡할 건데 그때는. 왜 이렇게 좋은 길을 주고 쉬운 길을 줘도 왜 자꾸 율법주의로 돌아가냐고 바울이 한탄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바울은. 예, 그분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예, 성령 충만하시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울분을 토하잖아요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이해되세요? 저도 한때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이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요. 그리고 저도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 대할 때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답해요.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답답해요. 와, 이게 진짜 믿는 것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구나. 믿음도 은사구나. 선물이구나. 야,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 믿음부터 달라고 기도하는 거구나. 안 되는구나. 그럴 정도로 믿기만 하면 참 쉬운데요. 근데 이 믿는 것 자체가 안 되는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위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냥은 절대 안 돼요. 참 이게 희한한 길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뭐라고요? 예수께로 나아가는 정도의 노력, 은혜를 구하는 정도의 노력, 이 굳이 우리 쪽에서 노력한다면 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효과는 없습니다. 예, 공로가 되진 못하지만 그나마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예. 근데 나머지는 믿는 것만큼 쉬운 길이 없습니다.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하나이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역하면 이렇게 돼요. 유대인으로 있고 않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고, 너희들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존재하지 않고, 또 헬라인이라고 있지도 않고, 종으로 있지도 않고, 또 자유인으로도 있지 않고, 남자로 있지도 않고, 여자로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 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믿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뭐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는다고요? 인종, 성별,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각 시대나 각 상황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 발생할 수 있겠죠. 내가 태어났더니 부모가 귀족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부모가 종이야. 나도 종이에요. 그 사람 억울할 수 있겠지. 지금은 그나마 덜하다 치지만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확실히 신분상 여자가 더 불리했어요. 그럼 내가 태어났더니 여자야. 그럼 불리하지. 내가 태어났더니 나라가 힘 있는 나라야. 정복국가야. 아니 나는 지배당하는 국가에 식민지배를 받는 국가에 태어났어. 억울하지. 자, 그럴 수 있어요. 세상사가. 그런데요. 이게 왜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냐고 그러냐면 예수 안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냥 다 뭐라고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이제 남자 여자로 사는 게 아니라고. 나는 이제 한국인이나 뭐 미국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주인으로 살거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더 이상 그게 내 정체성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성격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심지어 오죽했으면 성경에는 단어도 안 나와요. 단어도. 그런 표현도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걸로. 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뀐다고 그냥 신체적인 특성상 언어를 그렇게 구현하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조금 그런 특성을 보일 뿐이고 성별의 특성을 보일 뿐이지 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제. 근데 뭐 난 남자라서 여자라서 나는 뭐 토종 한국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어. 뭘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냥 조상님 사대주까지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아, 나는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돼. 아, 나는 나를 키워준 부모님께 용돈 드리며 살아야 돼. 아, 이번 주에는 주일 예배 못 드려. 인사드리러 가야 돼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러면 자녀들 독립한 이후에 뭐 거의 한 10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서양 사람들은 다 불효자예요? 지옥 갑니까? 예?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효자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생각, 다른 사고, 다른 문화는 이제 자유하시라고 제발. 근데 우리는 심지어 여기에도 율법주의가 들어오죠. 왜? 유대인이라는 율법주의, 헬라인이라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요. 더 유대 문화를 강화시켜. 더 헬라 문화를 강화시킨다고. 자칫하면 이렇게 돼요. 더 한국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한다고요. 어떻게 하려고? 천국 가려고. 복 받으려고. 죄를 안 지려고 더 한국적인 방법, 더 남자다운 방법, 더 여자다운 방법을 쓴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말씀대로만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해봐야 되지도 않을 뿐더러 혼나게밖에 더합니까? 근데 우리가 참 이게 그래서 성경 얘기잖아요. 믿으면 믿으면 쉬운데요. 안 믿으면 진짜 어려집니다. 끝도 없어요. 끝도. 그래서 참 이상한 거죠.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요게 조건이에요. 만약 뭐뭐라면이에요. 주어는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뭐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유업을 이을 자이다. 유업을 이을 자라고 풀어서 번역한 거고 상속자이다. 상속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잖아.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셨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성경의 표현이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자녀라 하시는 게 성경의 표현처럼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 이제부터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후손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 언약이 나한테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복 받고요. 그리고 가나안 복된 땅 차지하고요. 영생 복락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뭘 상속받아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뭐 더 필요한 게 없죠. 근데 갑자기 아니 이렇게 살다가는 천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생겨요.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또는 내가 요즘 자꾸 상태가 안 좋아. 자꾸 죄도 짓고
막 입술로도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막, 예. 맨날 말다툼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저 사람 미워하고 막 싸우고 일도 이상하게 처리하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자극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영생 못 누리겠는데 그따구로 살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러면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고요. 이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길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우리의 시작은 항상 여기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요. 그 보혈은 나를 씻는 보혈이요. 그러니 나는 예수님 보혈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간다. 하나님, 내가 자꾸 상속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요즘 죄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 내 삶이 형편없습니다. 참 못났습니다. 내가 봐도 천국은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이럴 때마다 당신의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하나님 그렇게 나오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 만나주세요.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셔서 또 얘기해 주세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거라고 계속 내 영혼에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더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셔서 다시 기꺼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내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소위 민족주의도 율법주의입니다. 많은 나라가 다 국뽕 좋아하거든요. 네. 국뽕에 빠지시면 민족주의죠. 그게 솔직히 말하면. 민족주의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또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민족만 특별해.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우리가 세계 제일의 민족이 될 거야. 는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한참 국뽕이 차오를 때요. 그럼 하다 예배 시간에 제가 무슨 설교 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민족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젓가락을 쓰게 하셨습니다. 내가 뭘 듣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아니, 젓가락 쓰는 건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 바람에 우리가 손기술이 좋아진 것 뿐이지. 그럼 젓가락 안 쓰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 일본 사랑하시면 우리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중국을 복 주면 우리 약간 불편하잖아, 마음이. 안 그런 거예요? 좋아요? 막 기분이 좋습니까? 아,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또 받겠습니다. 이럴 거냐고. 미쳤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에서 자유롭다고요? 여기 써 있잖아요. 민족에서, 성별에서, 신분에서 자유롭다고. 아, 저 나라도 잘 돼야지. 저 나라 사람들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지. 우리나라 사람들 예수 믿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지. 아, 남자들도 여자들도, 애도 어른도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지. 왜 싸워요, 우리가? 그리고 죽으라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으면 죄송하지만. 그럼 우리가 뭐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설령 이겼다 치면 영원히 이길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젠간 잘못하면 뒤집어지기도 해요. 한때 일본이 넘버 2였죠. 전 세계. 지금 중국한테 밀리죠. 잘 나가던 때는 막 중국 들어가서 막 전쟁하고 막 사실상 중국도 식민 지배하다시피 하고 했잖아요, 일본이. 지금은 밀리죠. 그럼 또 영원히 밀릴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럼 뭐 지금 일본은 저주받은 거예요? 중국은 복받은 겁니까? 그럼 미국은? 그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함정에 들어와요, 함정에. 속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걸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그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이 내게 증언하심으로 믿음 잃지 않고 사랑 충만해지고 성령이 직접적으로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심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을 구현하는 존재로 바뀌어서 새로운 존재가 돼 사는 겁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어디로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로 돌아오는 겁니다. 뭘 자꾸 율법을 만들지 마세요. 아, 이거는 피해야겠다. 이거는 2배로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10분 기도했는데 응답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20분 할 겁니까? 10분 기도했더니 매일 10분 기도했더니 연봉이 100만 원 올랐어. 그럼 내년에는 매일 20분씩 기도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사람. 하루에 막 그러면 뭐 한 7시간씩 기도하면 밥은 언제 먹어? 잠은 언제 잘 거예요? 일은 언제 할 거고? 가족은? 친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그런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하자. 율법은 의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 율법이 들어오는 거고 율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우리를 죄를 완전히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소망이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이 내게 진짜 기쁜 복음이구나. 승리의 소식이구나. 그래서 또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초등교사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걸 잊지 마십시오. 율법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구원자로에게로 이끌어주는 초등교사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딱 그 정도로만 쓰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랑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가이드니까 나중에는 사랑을 어떻게 구현할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가이드만 될 뿐이에요. 항상. 율법은 그냥 그 자체로 약간 표지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율법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가 됐기를 바라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라고 그랬죠. 내 개인의 신앙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에 율법주의가 되지 않도록 더 많은 율법들이 쌓아오지 않도록 제가 냉장고에 부부식기명 붙이지 말자고 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집 현관문에다가 규칙 같은 거 자꾸 세우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양말 뒤집는 게 마음에 안 드세요? 치약 중간부터 짜는 게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럼 뭐 하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저 꼴 못 보는 믿음 없는 사랑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저걸 못 고치고 있는 믿음 없고 사랑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가정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삶으로 참된 구원이 참된 평화가 참된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은 먼저 율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하기에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 없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며 의롭다함을 받는 데 소용이 없고 성령을 받게 하지도 못하며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율법은 하나도 유익이 없는 완전 무익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밝히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율법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자체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도 발생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죄성과 영적 무능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마치 초등교사처럼 주인의 자녀를 어린 시절 동안만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내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겸손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 나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 받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시다. 둘째로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당시 헬라 지역에서는 귀족들이 자기 자녀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임무를 종에게 맡겼습니다. 이 자녀들은 성인이 되기까지는 초등교사의 통제와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들이 성인이 되는 때 초등교사의 역할을 끝내며 이 자녀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초등교사는 아무리 주인의 자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역시 주인의 종일 뿐입니다. 결국 초등교사는 자녀를 주인에게로 인도하는 중재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놓여 살아갑니다. 자녀에게 속박에서 벗어나 부모의 상속자로서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는 때가 참으로 기대되고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성령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시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 복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결코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맙시다. 이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